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7절과 11절 두 분의 앞뒤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이 통하지도 않고 관계가 뒤틀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정을 회복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이 장비를 갖다가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혀있고 고장나고 여러 가지 불통이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이냐? 사랑은 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또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순수한 감정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거나 이해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자서도 굉장히 잘해요. 혼자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얽히고 연합하고 동맹하고 같이 하는 것을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상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내가 빚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보다는 자립을 갖다가 자주와 자립,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이 사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독립적인 사람도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쪽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뭡니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 헐젖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이나 그리고 사물을 갖다가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좋아한다고 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의 충족과 관련될 때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이기적인 사람은 특별히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요. 상대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신의 계획하에 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분리가 있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싹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사랑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늘 옳게 행동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줘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경험한 이 교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갖다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관계를 맺는 우리가 활동을 부정하고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시킨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관계를 갖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있던 이 틈, 관계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틈, 공간을 갖다가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나와 상대와 사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 점령당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노예처럼 예속이 되든지, 그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점령을 해버리든지, 안 되면 내가 예속이 되어버린다든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늘 틈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과 상황 사이의 공간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잖아요. 이런 어떤 관계의 본질을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람은 별개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단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사람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이 둘 사이에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태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맺고 우리가 관계를 맺자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은 선악과 따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딱 기계처럼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둘 사이의 우리 공간에서는 늘 그래서 애정이 있는 게, 때로는 좋아하는 면도 있고 싫어하는 면도 있고, 때로는 도움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호적인 교류가 늘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서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이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아벨, 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뭐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평행하시네, 불공평하시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류가 되든 편견이 되든 잘못 생각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인 입장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참 억울하다, 이런 어떤 그 삶이 굉장히 실망한 사람, 이 가인 입장에서는 이 혜택을 입은 아벨을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였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굉장히 불공평하다, 내가 굉장히 실망한 사람,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과 이 차별을 갖다가 받는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실망한 사람은 그에게서 당연한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만족스럽지 않는 방식으로만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웃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참 세상은 공평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대체로 많이 한 99%가 그런 말씀을 해요. 와, 세상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우리는 세상을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늘 결함을 안고 있는 거예요. 결함을 안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관계의 결함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말씀이에요.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랑이 제대로 이 죄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에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늘 관계에서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한쪽은 공평하다 그러고 한쪽은 불공평하다 그러고 한쪽은 혜택을 입고 한쪽은 실망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제가 조금 전에 독립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독립적인 사람을 갖다가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독립적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를 좀 부정하는 관계 자체를 별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특히 독립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죄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랑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도 죄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두 사람이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관계의 아픔을 위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인해서 때로는 내가 뭐 험한 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없는 말도 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다음에 만나면 뭐 인사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이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중요하게 관계를 갖다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잠을 못 자고 그 관계가 본인이 잘해서 그 관계가 틀어졌던 자기가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졌던 그 관계로 이 결함으로 인한 그 영향이 엄청난 데미지를 자기가 가져온다는 거죠. 주로 앉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앉아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 다 웃고 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별로 좀 이렇게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가신 분들은 자꾸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목회자의 품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이것저것 무시해버리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적으로 사는 사람도 이적으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갖다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적인 삶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것을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그리고 알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독립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 분들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갖다 나누고 싶어하고 여러분 주고 싶어하고 또 받고 싶어해요. 그들에게 애정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를 갖다가 어떻게 잘 처리할지 알아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장 1절 전반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까지만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영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아마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중에서 최고의 조언은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 1서일 것이다. 요한 1, 2, 3서일 것이다. 그 중에서 요한 1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랑에 대한 조언 중에서 요한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이게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방해받고, 죄가 있음으로써 관계가 방해가 되는 게 이렇게 휘방이 된다는,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인식할 것은, 우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좀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와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 내가 죄진 거 없고, 내가 도둑질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 없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이 죄가 왜 주의 인식이 중요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인식함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본인이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을 갖다 찢으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우리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죄를 다루신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방식대로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죄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잘못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계셔요. 잘못되게 우리가 이런 분들은 죄를 갖다가 부정한다는 거죠. 죄를 갖다가 인식하지 않고 죄를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요한일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요한일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없다. 자, 우리가 죄를 갖다가 부정하는 이 사랑의 본질을 갖다가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부정하는 첫 번째 방식은 비난이에요. 비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이유가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탓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다는 게 여러분 10중 8구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옳아요. 여러분 아마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당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당한 말씀이지만 늘 우리가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갖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매일매일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많은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어느 분이 시험을 했대요. 야, 제이라 그러니까 다 돌아보더래요. 다 돌아보더래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야, 제이라 그러니까 다 돌아보더래요. 돌아보더래요.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 21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자기는 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러나 그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난은 여러분 죄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난은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비난은 관계의 한 점을 갖다가 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지속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점만 보면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쭉 늘어놓고 보면은 여러분 비등비등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 꼭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갖다가 또 부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모든 책임은 또 자기에게 다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완전히 매몰시켜가지고 이게 구제불능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뭐 이 죄의 덩어리로 완전히 인식하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논리적 극한까지 쭉 밀고 나가다 보면은 이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긍정이라는 면을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 너무 강해서 그런 모습이 자기를 갖다가 덮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이 단어를 갖다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혼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죄는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갖다가 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은폐예요. 은폐. 이게 죄를 갖다가 보기보다 나쁘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적당히 수습하고 뭐 한참 기다리는데 1시간 있다가 오고 30분 있다가 오고 일찍 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면 자기가 좀 늦게 온 데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 버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이게 통해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미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뭐 사내 대장부가 그런 사소한 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뭐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사내 대장부예요. 그것은 사내 대장부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관대하고 통 큰 사람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포면은 우리가 잠잠할지 몰라. 그 마음속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구나.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다시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뿌리기도 그 문제의 뿌리는 여러분 전혀 건드리지 않지만 밖으로는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냥 잠복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죄를 갖다가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은 키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키워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이렇게 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걸으려고 이렇게 여기도 인수 초등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몇 군데 초등학교 가보면요.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전부 다 뭐합니까? 인조단지로 다 깔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비를 갖다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잡초도 나고,
그리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때마다 깎아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대용품으로 인조잔디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조잔디는 잔디처럼 보이지만도 그리고 특정한 조건에서 잔디의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는 잔디예요. 잔디 아니에요. 잔디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냄새도 없고요. 흙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풀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향기도 없고 여러분 뭐 울새가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벌레를 쪼아 먹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이 뭐 세멘트 바닥에 여러분 아니 세멘트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뭐 뒹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차다가 넘어지면 그렇게 화상 입었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잔디에 끓긴 것보다 플라스틱에 끓여가지고 잘 낫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고생하는 남천 초등학교에 우리가 고등부 있을 때 한 다친 친구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다쳐가지고 고민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잘 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푸릇하는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디 우리가 밭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시멘트로 발라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잔디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지 사라졌지만도 여러분 잔디를 갖다가 밟을 아이들 여러분 선생님들이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잔디밭에 들어간다고 교장 선생님이 해초를 들고 잔디밭을 지나가면 질러갈 수 있잖아요. 그럼 못 가게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이 저 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대기 요만한 거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반성문서라 그러고 해초를 가지고 손바닥 끼고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잡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없어졌습니까? 그 이상 여러분 인간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신경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갖다가 하나에 다루는 방법일까? 여러분 이게 인조단지를 깔고 그러면은 여러분 효과는 있어요. 먼지도 많이 안 나고 먼지가 아니라 여러분 잡초 제거하는 뭐 그런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사랑도 여러분 제거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도 우리가 새를 만날 수 있고 풀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이 가장 가까운 이 풀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후손을 갖다가 모두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고 이 아담의 후손을 없애버리고 다른 종을 만들었습니까? 이 인간들 안 되겠네. 인간들 가지고 못 쓰겠네. 이 불순종만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원숭이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내하고 이 원숭이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고 불러내고 아담아 있는 곳 알면서도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알면서도 찾으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또 뭐합니까? 모아가 잎을 엮어가지고 뭘 자기가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아가 잎으로 치마를 입은 그걸 갖다가 벗겨주시고 뭘 만들어 입힙니까? 가죽 옷을 입히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동물을 갖다가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물의 피를 갖다가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안 되니까 누가 오셔서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나무 잎으로 안 되니까 가죽 옷을 입히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싸그려 시멘트 바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케어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부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기가 참 힘들다. 사랑하는 조건이 안 되고 그리고 복종하는 조건이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가 연합한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예수가 없는 것 같은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부가 헤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이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방법이 상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부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막 부불 끓어요. 관계 안에서 내가 뭐 물화통이 터져요. 내가 관계 안에서 내가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참아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마지막은 뭐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사랑을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왜 참아요? 이게 내가 성품이 좋아서 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다? 죄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법.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법.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자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 싫어도 꼭 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랑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더 열렬히 사랑하시면서 아마 이런 메시지를 보낼까?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되냐? 내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니 모르겠냐? 내가 5층에서 뛰내리봐야 알겠냐? 여러분 그래서 집 앞에 여러분 장미꽃 다발을 갖다가 보내줘야 되냐? 여러분 카드가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한다고 보내줘야 되냐? 여러분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상처 입고 여러분 못마땅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저 우주 한 구석에 가가지고 다른 아마 존재를 갖다가 더 성공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만들고 계실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종과 더 이상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시고 별들의 운행과 동물들의 에덴 동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고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종을 창조할 때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고 대신에 무엇을 갖다가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배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로하시는 분이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갖다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정말 잘못된 것,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가 그 관계가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죄를 다루는 방법. 여러분, 죄를 갖다가 다루는 일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용서입니다. 그 용서, 여러분 이 용서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이 분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당해 외로운 우리를 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냉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끔찍하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형편없이 낮추어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입증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입증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받아들이면 사랑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일치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여러분 작정을 하십시오. 그런 삶이 여러분 부담 없이 그리고 기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여러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